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그다음에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져 이 불못 심판만이 기다리는 이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더하더라도 이 지옥에서 견디는 하루 고통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통들을 다 엎어서 우리에게 더한다 할지라도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하루 있는 고통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불에 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살짝만 데워도 이게 살갗이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이게 아픈지 모릅니다. 살갗이 이제 막 부어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고통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가기도 하고 몇 주를 가기도 하고 막 길게는 한 3주 정도 이제 화상이 간다 그래요. 이 물집 잡힌 게. 그러면 이 이제 물집 잡힌 이 화상은 이제 2도 화상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2도 화상 이상. 그러면 이 물집 잡힌 이 화상은 이제 2주 정도, 3주 정도 가는데 2도 화상보다 더 큰 화상은 이제 3도, 4도까지 있어요. 4도 화상까지 있어요. 그럼 3도 화상이란 것은 뭐냐면 이 피부 밑에 있는 이 지방층까지 이제 화상을 입어서 이제 짓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부가 괴사하는 거예요. 이 화상 때문에 너무 열이 뜨거우니까 이제 피부만 이렇게 같이 타는 것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피하 지방층,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지방층까지도 모두가 다 이제 녹아내리는 이것을 이제 3도 화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3도 화상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피부를 이식하지 않으면 이 살이 괴사를 해서 더 이상 이제 살이 이제 제 기능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도 화상보다 더 큰 화상이 있냐 뭐냐면 이제 4도 화상인데 4도 화상은 어떤 화상이냐면 이 지방층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이것이 근육과 이 뼈까지도 다 이제 손상을 시키는 이 화상이 4도 화상이에요. 이 4도 화상의 단계가 이제 정해놓은 것 중에서는 가장 큰 화상인데 4도 화상이 제일 큰 화상인데 4도 화상 이상 이제 5도 화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4도 화상만 돼도 그 이상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이 다 녹아서 뼈까지 이것을 다 녹아내릴 정도면 이보다 더 큰 이제 뼈가 우리 속에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탈 정도로 이제 화상을 입었다면 그 이상의 단계로서는 더 탈 게 없기 때문에 4도까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고통은 이 4도 화상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장터에서 온몸과 뼈를 다 녹아버리면 다 태워버릴 만한 이런 큰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으니까 그 화장터에 있는 불을 견디잖아요. 근데 이게 산채로 그 속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큰 고통인지. 그러니 여러분들 지옥에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한다면 단 하루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지옥불의 고통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있는 핍박과 박해, 환난, 고통, 그다음에 놀림,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박히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을 다 견딘다 할지라도 이 고통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십자가 형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고문 중에서 그다음에 죽을 때 이제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이제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보면 십자가 이제 형벌을 받을 때 보면 그것을 채찍질하고 그런 이제 사형 집행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준다 그래요.
그럼 왜 뇌물을 주냐면 좀 살살 때려달라가 아니고 제발 십자가 고통 그거를 십자가를 질 때에 이것을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더 세게 때려달라고. 더 이것을 사람을 죽을 정도로 고통을 줘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자마자 바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뇌물을 준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 십자가 그 형벌이 고통이 크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이 고통의 형벌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형벌인데 이 십자가 형벌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보다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님께 생명을 빚은 자예요. 생명을 빚은 자. 이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생을 빚은 자예요. 영생을 빚은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는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서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빚쟁이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빚쟁이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 빚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빚을 지지 않았다 예수님께 내가 아무 빚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을 가잖아요. 그럼 은행을 가면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통장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다 내 돈이냐 하면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이 통장에 얼마 찍혔나 이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많이 찍힌다고 해서 그게 다 여러분 돈이냐 그게 아닙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은 다 은행 돈이에요. 은행 돈. 이것을 빚으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숫자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이 보혈의 값을 그냥 통장에 예금해놓고 적금해놓고 이렇게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 통장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꺼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제서야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에 나의 생명이 다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예수님께 진 빚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 있는 돈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가치로서는 이 생명값을 갚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빌려주신 이 돈으로서 이 값으로서 우리가 사망에 대한 이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빚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것을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빚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 예수님의 빚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때 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만 그 빚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빚쟁이처럼 살아야 돼요. 빚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빚을 지면 이 빚에 대해서 이게 빌려준 사람이 달라 하면 당장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빚쟁이인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게 빚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차용증을 쓰고 빚을 갚으라 하면 그것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빚진 자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빚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가치 없는 생명을 달라 하더라도 이것이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서 우리가 빚진 자인데 내게 있는 생명을 조금 달라 할 때 그것을 내가 아끼고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한다면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맞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조금 더 아끼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달라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달라면 예수님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하면 주님께 내게 있는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까웠지 않아야 돼. 그게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주님이 내게 갖고 있는 이 물질을 다 달라 하더라도 주님께 하나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 예수님이 나 대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나는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근데 마땅할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이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원래 또 이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고난받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되는 예수님이 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냐?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셨고 원래는 그 고통과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았으니 그러면 나는 어차피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냔 말이에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이게 감사가 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사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사람으로서 나타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럼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이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쓰잘데도 없는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바꿨으니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고 값지게 쓰이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빚진 자의 자세예요. 이 빚진 자의 자세는 이 영생의 가치를 아는 자세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아는 자세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와 생명을 맞바꾸어서 주님이 죽으신 이 가치를 아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게 빚진 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죽어라 해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예수님이 고난받으라면 고난받고 예수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라 해도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보고 죽으라 하지 않으시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라. 너는 죽지 말고 살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우리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싸울 힘까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싸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다시 육신대로 살며 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헛된 것으로 잊어버리고 빚 없이 살다가 예수님께 빚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 까먹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될 때에 내게 예수님께 진 이 빚이 없으면 이것을 갚아낼 도리가 하나도 없는데 나의 노력으로서는 이것을 내 생명이라는 이 값을 갚아낼 나의 사망이라는 값을 갚아낼 도리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가지고는 이것을 여러분들 나의 영생에 대한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그 공로 예수님의 피라는 이 값을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빚을 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갔었을 때 나는 이것을 여전히 빚지지 않은 것처럼 육신에 끌려서 예수님의 죽은 값이 피값이 내게 없다면 예수님께 진 이 피의 빚이 없다면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어떻게 면하겠냔 말이에요. 이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서 처복종시켜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내 몸에 새기고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살다가 이 피의 가치를 빚진 자로서 살다가 예수님의 빚으로서 이 사망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빚을 진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는 빚진 자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만 우리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빚진 자로 사실 분들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서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자기 생명을 다 쏟아내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만한 능력이 있는 가치가 있는 이 예수 피가 내게 빚진 빚으로서 내게 가져져야지 이 빚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 갔을 때 마찬가지예요. 은행 대출하면 이 돈을 내가 그것을 은행의 통장에 집어넣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통장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것을 쓰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의 빚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빚이 내게 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그냥 통장에 모셔놓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한다고 이것이 내게 예수님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빚을 졌다면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셔야지 그것이 예수님의 빚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살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 피로 맨날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매일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빚진 가치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게 올라오는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내게 올라오는 이 육신의 소욕들을 다 처복종시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예수님께 받은 그 빚이라는 이 가치를 내게서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빚을 진 것만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인데요, 그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무슨 그것이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죽을 때야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빚의 가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능력으로 내 육신의 소유복을 다 처복종시켜서 내게서 성령께서 나타나도록 완전히 장악당하여서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가진 자예요. 그것이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되고 이 가치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은행의 통장에 내가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것을 여러분들 통장에 찍힌 그것은 돈의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통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장이 있어야 되고 가서 신분증을 또 제출해야 되고 카드 있다면 카드도 비밀번호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듯이 예수님을 통장에 모셔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내게 가치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하리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성령께서 보내주신 능력을 통해 내가 이 예수님의 이 가치를 내가 사용하리라.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이 빚진 자의 자세로 살리라. 나의 생명은 죽어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새 생명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불순종의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문화가 뭐냐면 이게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문화와 거슬러서 싸워내야 예수님의 가치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음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들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보며 이것을 눈을 돌리는 것을, 그 사람을 보고 예쁘다, 와 저 사람 참 예쁘다 이렇게 막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 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고 여겨야 돼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 마찬가지로 이 아내들은 이 결혼과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남자들은 남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야 돼요. 여동생이나 친누나 아니면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이나 친오빠 그 정도로 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었다면 이 세상 다른 모든 여자들은 여자가 아니라 그냥 나의 이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 자매를 향하여 여러분들 눈을 돌려서 그 사람이 이쁘다 안 예쁘다 그것을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음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을 한다 하면 이 다른 모든 남자들을 남자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남자들은 남자로 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근육질 빵빵한 남자들이 이렇게 몸 좋은 남자들이 오면 막 눈치 뻘거이가 침 흘리면서 그렇게 쳐다보는 게 결혼하고도 그렇게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결혼의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결혼했다면 모든 남자는 남자가 아닙니다. 남동생이나 오빠 정도로 여겨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결혼의 가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이성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하고도 딴 여자를 보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음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그래서 안 그런가요? 이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이 남자들을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불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이 간통죄를 폐지시키는 바람에 이것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처벌받지 않는다 생각해요. 여러분들 형사 처벌은 안 받지만 민사로 통해서 이 변호사를 민사 소송을 통해서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정서상 이 남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가는 것이 이제 일부 일처제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 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예요. 이슬람을 가든지 차라리 이 여자 저 여자 하려면.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결혼한 남자가 이 다른 여자를 보고 예쁘게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 결혼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고 잘생기고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것이 참 이상한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을 음란한 세대라는 것인데 물론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봐야 되지만 이것이 결혼한 나에게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남자가 아닌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혼관이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눈과 언약을 하여서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눈과 언약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인에 대해서는 난 쳐다도 보지 않겠다. 이 여인으로 보지 않겠다. 여자로 보지 않겠다라고 했는 것이 이 욥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이 성적인 이 뭐라 해야 되나? 성관? 이성관이었던 거예요. 결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외에는 내를 짝지어 주지 않았으니 내게 이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내게 여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욥의 가치였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맞춰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맞나 아닌가 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봤을 때 또 내가 아름다운 사람과 내 하나님이 내게 딱 맞춰주신 그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음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찾아봐야 되고 그것을 맞춰보고 성격이나 비전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만나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이것이 모든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여자가 아니다. 그냥 자매일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인데 세상의 가치관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지 않겠다. 예수님이 거룩하게 사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겠다. 이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이 빚진 자의 자세예요. 나는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죽어야 할 마땅한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고 정욕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생각이니 나는 예수 피로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살 때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서 내가 살겠다.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물들어 살지 않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또 얼마나 없는지 보세요. 동성애 여러분들 지금 이 얼마나 희한한 논리로 이것을 사람들을 다 미혹해 놓는지 몰라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상을 다 타락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성애는 절대 유전이 될 수 없는 게 이 동성애자들끼리는 이게 생식이 안 되고 번식이 안 돼요. 예? 맞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남자랑 이 성관계를 해서 어떻게 애를 낳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여자끼리 이 성관계를 해서 애를 낳냔 말이에요. 성관계를 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이것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것이고 이 음란에 더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걸 찾다가 더 이상 정상적인 성행위로서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음란한 사람이 막 음란의 행위를 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막 온만 사람하고 다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이걸로 이제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상적인 이 성행위로서는 이게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 비정상적인 행위들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랑 말고 남자의 경우에서 여자랑 말고 남자랑 한번 해볼까? 이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여자랑 하는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관계를 하는데 이 음란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으면.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만족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걔랑 한번 해볼까? 이게 수간인 거예요. 수간. 우리나라에도 저기 어디지? 서울인가? 서울 아닌 강원도인가? 하여튼 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스테디움을 하나 빌려요. 스타디움 경기장을. 근데 그다 무엇을 하냐면 이 동물들과 수간할 사람들 다 모여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풀어놓고 그 강아지들 다 풀어놔요. 백주 대낮에. 진짜. 내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저 예전에 동성애 강의하시는 박사님이 사진하고 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다 보여줬어요. 스테디움 안에다가 동물들을 풀어놓고 남자들 여자들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옷 빨가벗고 그 안에서 수간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있는 게 이게 정신병. 음란하다. 도저히 더 이상 음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정상적인 범위 이상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동성입니다. 그리고 수간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요. 뭐더라? 메트로포비아라는 게 아니에요. 메트로포비아가 뭐냐면 시체랑 하는 거 시체랑.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나 동성애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행위 이상으로 성행위로서는 이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동성애고 그런 뭐 수간이고 또 메트로포비아 어떤 사람은 기계랑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막 자동차랑 이렇게 자기가 막 하는 것을 원하는 막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사랑을 나눈다 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란 말이에요. 음란에 그것을 판을 쳐서 이것이 도저히 비정상적으로 정신병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동성애인데 여러분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음란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순리를 버리고 영리대로 사는 것이 동성애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로마서 1장 26,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음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 보세요. 동성애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음욕이에요. 음욕이 불일 듯 일어서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정신병에 걸린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태원 그 보면 이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태원 새벽에 쓰레기 이 장면들 하면서 봤는데 막 100리터짜리 봉다리가 있잖아요. 이 100리터짜리 봉다리에 뭐가 들었냐면 관장약이 들어있어요. 관장약이.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는 남자끼리 할 때 그거에 그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전부 다 학문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문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장약을 하고 샤워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갖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빼내는데 이 이태원에 있는 무슨 하면서 쓰레기 하면서 했는데 이 100리터짜리 쓰레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면 관장약이 들었어요. 내가 얼핏 잡아서 봤을 때도 한 3,400개가 한 봉다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꽉 껍데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한 봉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수백 개의 봉다리가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하루에 일어나는 동성애가 얼마나 그것을 파헤치고 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보세요. 그렇게 음욕이 부르듯해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것이 이게 동성애지. 이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인데 어떻게 이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음욕이 올라오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도 그것은 멸망받은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받은 거잖아요. 물론 다른 죄악도 충만하게 돼서 이 충만한 죄가 넘치고 넘쳐서 동성애까지 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준이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로 이 멸망받을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사 시대 때. 이 미가 집에 이제 레위인이 왔었을 때에 그 레위인을 겁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해서 자기가 상관하리라 했을 때 그럼 동성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니 차라리 내 첩이 있고 레위인의 첩이 있고 그 다음에 딸내미가 시집가지 않은 딸내미가 있으니 차라리 얘들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바깥에다가 내보내버리잖아요. 그 레위인의 첩을. 그래서 밤새도록 강간하고 그것을 새벽 미명에 내와 버리니까 그 레위인의 첩이 죽어가지고 그것을 그 지파별로 찍어가지고 쪼개가지고 다 보냈더니만 그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킬 뻔했잖아요. 그게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파가 멸망받을 뻔한 사건이 바로 이 동성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던 걸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메시지예요. 이 파리 올림픽 봤었을 때도 보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는데 진짜 구토 쏠린 줄 알았어요. 하필이면 그 밥 먹는데 틀어줘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앞에서 밥 먹고 있는데 뒤에 틀어나는 게 파리 올림픽 하면서 개막식 하면서 또 하고 있길래 한번 봤는데 이게 뭐지? 저 뭐지? 그래서 사람도 아닌 같이 생긴 것들이 희한하게 생긴 막 남자 분명히 털 달리고 머리에 털 달리고 막 근육질에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여자 옷을 입고 막 게이처럼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밥 먹다가 토 쏠릴 뻔했단 말이에요. 진짜 어찌나 밥맛이 떨어진지 모릅니다. 그 가증한 일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그 심판의 그 경고로서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언젠가는 다 이게 판을 치게 될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악이 가득 차야지 관영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다 통과되고 뚫리게 될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음란하고 동성애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내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게 그 빚을 주셨으니 이 빚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살아야 되고 이 세상 모두가 그것을 찬성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 가치로서 살겠다. 예수님의 빚진 자로 살겠다. 아멘. 동성애는 우리는 받아들여서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가증하게 되게 돼요. 거기 가담하는 사람들도 가증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증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게 문자로 표현하면 가증이란 말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좀 하면 여러분들의 몸에 이 털 달린 지네가 막 기어 올라온다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을 그렇게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너무 좋다. 막 그래 생각되세요? 야 할렐루야. 야 지네가 내 등을 밟아주면서 안마를 하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뱀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뱀 같은 것들 가면 이제 동물원이나 가면 체험을 하면서 뱀이 이렇게 하면서 목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뱀이 나에게 몸을 타고 이렇게 온다 할 때 그 막 이게 소름 끼치는 그 징그러운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럼 거미는 저는 질색을 합니다. 조그마한 거미든 큰 거미든 다 싫어요. 나는. 거미는 걷자만 들어가도 나는 싫어요. 그래서 거미를 하면 뭐 예전에도 보면 내가 저 밑에다가 제초제 뿌린다고 내려가서 막 실컷 뿌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이 딱 돌렸는데 여기에다 거미가 호랑거미가 이따만한 호랑거미가 눈에 딱 보여서 그래서 내가 으악 하면서 내가 그 진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다리가 힘이 쭉 풀리더라고. 이 가증이란 가증. 어제는 이제 그 놀이방에 갔을 때도 주아가 이따시만한 거미 모형을 가지고 장난친다고 아빠 하면서 거미를 확 던졌는데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으악 하면서 이거 확 집어 던져버렸어. 내가 소름이 끼친다. 이게 뭐냐면 가증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가증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스타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이게 아주 인기 스타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바퀴벌레. 바퀴벌레만 나오면 여러분들 전부 다 막 아이돌처럼 소리 지르 끼악 하면서 이게 소리 지르잖아요. 아, 이제 아이돌이라 아이돌. 바퀴벌레 한 마리 태어났다 하면 뭐 전 세계에 있는 여인들이 막 넌 할 것 없이 전부 다 막 소리를 지르 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아이돌이에요. 완전히 진짜로. 어? 콘서트장 아이돌 저 콘서트장 가면 으악 하면 오빠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 그거나 바퀴벌레 태어났을 때 으악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전 세계적인 인기 스타와 같은 존재. 이 바퀴벌레 딱 튀어나왔을 때 그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면 여러분들 막 소리를 지르고 하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내 몸을 기어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좋으세요 그거?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하고 징그럽고 막 그렇잖아요. 느낌이 소름 끼치고. 이게 뭐냐 하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성애자를 볼 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 보기만 해도 이것은 진짜 내가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끔찍한 소름 끼치는 가증스러운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동성애자를 볼 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를 볼 때 그렇게 여겨야 돼요. 응? 박수홍 말고 그 누구냐? 눈 맨날 다크서클 있는 그 있잖아요. 그 김수로 아니고 그 있잖아. 그 런닝맨 그 유재석하고 맨날 했을 때 4명 나와가지고 김용반하고 유재석하고 생각이 안 나네. 있잖아요. 그 다크서클.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방송에서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인권이라면서 존중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동성애자 싫다.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왜 튀어나와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렇게 박수홍 아니잖아. 그 이제 김수홍. 이름이 너무 답답하네.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해서 싫어하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냐? 내가 싫으니까 싫은 거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이 하나님이 보는 그 은연중에 그게 이제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보기 싫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증하게 여기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권이란 말하면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하라 하는데 그걸 인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지. 인간답게 사는 권리가 인권인데 그거는 동성애가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인권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권의 최고봉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인권인데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 걸로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인권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인권 탄압이라고 되고 인권 박탈이라고 되고 인권 말살이라고 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나는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서 싸워서 이겨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죽으셨으니 나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살겠다. 나는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빚의 그 가치가 내게서 나타나는 삶을 살겠다. 모든 생각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빚으로서 내가 생각하겠고 모든 나의 행동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빚을 가지고 내가 행동했고 모든 말에 있어서도 나는 예수님의 빚으로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9월인가
9월 말인 것 같아요. 9월 말에 해운대 백사장에서 저 집회를 합니다. 뭐냐면 인권 조례안 통과 반대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내도록 하는 것 같아요. 뭐 특별 기도 주간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 그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집회가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참 우리는 이거 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갔다 오면 참 그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이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고 매일 특별 기도하고 매일 집회하고 또 뭐 저 광안리나 또 해운대 그다음에 서면 이런 데서 저 장소를 또 이제 빌려 가지고 그곳에서 또 찬양 집회도 하고 저 집회할 때 제이어스 와가지고 찬양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근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는 또 수용로 교회에서 그것을 담당해서 또 집회를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참 그래서 우리가 좀 동참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반대되도록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권 조례안 통과의 반대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시간에 우리가 특별 기도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막아야 돼요. 반드시 막아야 돼요. 이 인권단체라는 놈들이 19년 전부터 이게 자꾸 동성애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당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무슨 유전이 있나느니 동성애도 인권이 있나느니 이러면서 동성애가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인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권이가 있어요? 인권이가. 어제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 이 범죄자들의 이 법을 어겼을 때 이 법이란 것이 왜 제정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법의 성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법이란 것은 이 사람을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이 규칙, 최소한의 이 우리가 이제 질서 그다음에 규율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다.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어겼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함으로 통해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이 이게 이제 법의 이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인권이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인권이 될 수가 있냐 말이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인권인데 동성애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인권이 되냔 말이에요. 인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권이란 말을 하면서. 그래서 19년 전부터 이 인권단체라는 놈들이 자꾸 조례안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인권 거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질서에 대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는 어떤 인권이 담겼냐면 선생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이 질서를 어지럽혀 버리는 거예요. 선생과 학생 사이의 질서를 어지럽혀서 학생들의 권위를 선생님들보다 더 높게 해서 이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럼 오늘날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애들 눈치를 보고 애들이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대들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군사부 일체. 그래서 뭐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 돼서 군사부 일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임금님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왕과 그다음에 선생님과 나의 아버지는 하나라 해서 이게 공경하고 질서에 대해서 딱딱 잡혀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요. 학교 가서 그래서 인권 단체들이 해놓은 게 그거예요. 질서를 어지럽혀서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인권이라 얘기하면서 그것을 건들지를 못하게 해요. 건들지를 못하게 인권이란 말을 하면서. 또 군인권 조례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질서를. 그래서 보세요. 후임병의 권위가 지휘관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등병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과 시간에 그 핸드폰 쓰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냐. 일과 시간에 핸드폰 쓰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보세요. 그 봤을 때 나의 인권을 무시당했다. 인권을 무시당했다. 이렇게 그 뭐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지휘관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가 아니면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나를 핸드폰 쓰는 자유를 왜 네가 빼앗냐 하면서 이 군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있느냐? 인권단체가 그것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권이에요? 질서를 어지럽힌 거죠.
그럼 성인권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의 권위를 높여놔서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의 권위를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마귀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자유와 번영, 평화와 그럼 질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가 가중되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한번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면 이 목사님의 권위와 성도들의 그 질서 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전부 다 권위, 인권이란 말하면서 성도들의 권위를 목사보다 더 높여놨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을 해도 이 성도들이 그 말에 순복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걸 인권이란 말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해서 세상 풍조로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지를 못해요. 누군가 듣고 그 말을 인권 침해라고 느껴졌다 해서 고발을 해버리면 곧바로 벌금이 날라옵니다. 300만 원. 한 번은 300만 원이에요. 근데 또 계속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벌금 내도 계속해서 이것을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면 점점 이 벌금이 세지다가 마침내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제가 감옥 가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운영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은 전체 안에 숨어 있는 그 뜻은 뭐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법안이 바로 인권 조례들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다가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무시하게 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게 되고, 집안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고, 목회자가 무시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는 장면이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구름이 빽빽하고 옹기점에서 불 붙는 것처럼 이것이 불길이 막 치솟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백성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이 앞에 한 사람을 세워서 대신 모세 당신이 내게 말하시옵소서, 이렇게 부탁해서 세웠던 게 이 선지자고 주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회자의 위치인데, 이것을 성도가 그것을 다 질서로 어지럽힌 거예요. 성도의 권위를 목사님의 권위보다 더 높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짓을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돼요. 해운대 우리가 가지를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의 가치로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다시금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인권단체 같은 것들에서 힘도 못 쓰도록 해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이게 확산되는, 이 점점 더 인정하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기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우리 256개국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가 60몇 개밖에 안 돼요. 물론 동성애를 그 법으로서 반대하는 나라는 34개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보세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나라가 늘어나는 추세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나라만 찬성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이 동성애에서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동성애가 인정하는 추세라는 그러면 거짓말에 속지 마라. 동성애가 언제 그것이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냐? 몇 군데밖에 안 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몇 군데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는 그거 전 세계가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가 더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갔더니 나라가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그냥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대통령에게.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나라의 법으로서 동성애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전에는 이 에이즈가 나라에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흑인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그래서 온 전신만실 이 질병과 동성애와 그런, 또 보면 이제 변실금 이런 것들, 피가 나고 장이 파열되고 이런 것들이 하도 이게 이제 오염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리고 이러니까 이 한 그 백나라 저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 해서.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시켰더니만 에이즈 질환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져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막는 나라들이 이 에이즈도 감염률이 점점 떨어지고 이게 보면 동성애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럼 몇몇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미국에 있는 어떤 주, 그래서 그쪽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유럽에서 어떤 나라들 몇몇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아직까지 법으로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해대서 에이즈 증가율이 제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야, 이 질병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 동성애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지금 법을 네가 통과시키면 이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 사실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도 가증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는 하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해 주자는 여론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가증하게 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증한 일을 방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최근에 어떤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이 목사란 놈이, 감리교였던 것 같은데, 이 목사란 놈이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것을 이제 동성애자를 그거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해줬다는 거예요. 그 주례를 썼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했더니만 그 교단에서 이제 방출당했어요. 퇴출당했어요. 파면당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낯간지러운데, 그 사람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낸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 내가 파면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는 사랑으로서 이 동성애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결혼을 시켜줬는데 이게 파면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었어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파면은 합당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줬어요. 이 다행인 거예요. 참. 보세요.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이게 합법화되지 않고 인권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지금도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냐?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그 기독교 지도자들 혹은 법률가들이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이것을 사람들이 자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전부 다 민주당 애들이에요. 민주당 애들. 법안 통과시키자니까 애들은 다 민주당 애들이, 인권단체 하면서 걔네들인데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이 국민들의 여론을 그쪽으로 자꾸 조성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이것은 질병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의 우리 감염 확률이 97%거죠. 97%. 에이즈가 감염된 통로가 무엇으로 감염됐냐 했을 때 97%가 그게 이제 동성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돼요. 나머지 3%는 뭐냐면 이 주사바늘 썼던 것, 에이즈 환자에게 썼던 것 다른 사람한테 썼더니만 그게 옮아가지고 하는 에이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간 통해서 에이즈가 걸리고 이런 것들인데, 그럼 97%는 이 에이즈랑 감염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 법안 자체를 내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계속해서 여론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이즈가 걸리면 이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모든 질병들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에이즈는 희한하게 국가에서 전액을 다 지원합니다. 전액을. 근데 에이즈는 이게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그래서 에이즈 걸릴 때마다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얼마씩 드냐면 3, 4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치료하는 것을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요.
거기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들이 좋은 데로 써야 되는 전부 다 동성애를 하도록 방치하는 데 쓰고 있으니 이거 세금 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막도록 우리가 법도 조례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막아야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빚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막고 기도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과시키게 될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시기를 제하고 우리는 뒤로 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이 가득 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주님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데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이 세우신 나라이오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통과가 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로서, 예수님의 피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다. 세상 풍조가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 빚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살아나겠다.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 빚의 가치가 내게서 나타나도록 내가 살아가겠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이 말씀만이 내게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더 입혀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임할 때까지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